오늘 설교는 내 옆에 있어주는 당신에게. 20년이 됐어요 벌써. 한국의 어떤 한 사극에서 이런 대사가,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조금 더 느끼하게 해야 돼요 사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극인데 이게 요즘 드라마도 이렇게 막 느끼하고 오그라들게는 안 하는데, 옛날 사극인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했던 그 명대사가 20년 동안 뭐 사회에서, 문화계에서, 또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많이 패러디가 또 많이 됐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면 옆에 있는 우리가 또 아프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게 되면 우리도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또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도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혼자 살아가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잘 보지 않는 한 인물을 봅니다.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의 2장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지금 질그릇, 이 도자기 그릇으로 몸을 부석부석 긁고 있는 그 욥에게 굉장히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고 있어요. 이래도 당신 지금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은 욥의 아내를 세상에서 이제까지 존재했던 이런 악처 중에 악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나 신학생들의 대화를 보면,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욥의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하고 떠났냐 안 떠났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많은 설교 가운데 이 말을 하고 떠나버린 욥의 아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녀가 이 이후에도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저주냐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당신 좀 마음 풀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토로라도 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신학적 논쟁들을 욥기의 몇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욥기의 2장인데 욥기 19장으로 우리가 점프를 해서 욥기 19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지금 아내가 떠났다면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한다. 모르겠어요. 관계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숨결까지 싫어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한다. 이후에 30장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욥의 고백도 있습니다. 글쎄요. 떠난 아내였다면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보지 않았다라는 욥의 고백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long story short, 저는 욥의 아내가 떠나지 않았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욥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욥의 아내가 떠났냐 안 떠났냐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욥의 아내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또 30장 이후에도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본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2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된 배경 전에 욥기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단순하게 욥기 1장과 2장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 7, 딸 몇 명? 합이 몇 명이에요? 아이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또한 같은 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같이 다 모여 있었나 봐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그런데 15절 말씀,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14절부터 소와 나귀를 지금 빼앗겼다 얘기를 합니다. 15절까지. 16절에서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 말씀, 그 말을 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아이가 10명이 죽었는데 자기 아이가 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기 재산이 소, 양, 낙타 다 몇천 마리 되는 거 다 빼앗겼어요. 머리부터 남편이 종기가 나갔고 지금 부석부석 긁고 있고 집은 다 없어졌어요. 풍지박산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2장 말씀까지도 2장 9절 10절까지도 욥의 아내는 욥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끝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킬 거냐? 그 온전함을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원어의 본문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개역개정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표준 세번역 메시지 성경 또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을 버전을 많이 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어 성경 개역개정 개역한글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다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뭐 NIV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또 New King James 다 번역한 거예요. 뭐예요? 히브리어랑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니까 우리는 번역본들을 보고 있거든요. 더 번역이 잘 된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개역개정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Then his wife said to him, Do you still hold fast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이들 10명이 죽고 몇천 마리의 지금 재산 이 소와 양들이 다 뺏기고 당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긁고 있는 이 상황에도 당신은 여전히 이 답답한 사람아 기도하고 있는 거지? 당신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 찾고 있는 거지. 참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나도 속이 터져 미치겠어. 당신 뭐라고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하든지 털어놓더라든지 화를 내든지 뭐라고 해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여러분, 떠나지 않은 아내가 10명의 아이들을 보내고 모든 재산을 내보내고 떠나지 않은 아내가 마지막 하는 절규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새 번역으로 보면 표준새 번역에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여보, 당신 이런 여자 아니잖아. 당신 나랑 이제까지 믿음 잘 지켰잖아. 당신까지도 오늘 세상 사람하고 같은 얘기하면 어떡해.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10수년을 살아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참 잘 알아요. 아내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 인정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성분들,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옆집 남자는 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내 마음을 그래도 잘 알려고 노력이라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남편이에요. 참 재밌는 게 3장 보세요. 욥기 3장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표준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절과 2절에 드디어 그 답답하게 입을 꽉 닫고 힘들게 참고 있었던 욥이 말문을 엽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2절에 울부짖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의 그 생일날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23절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 그냥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 것 같지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날 왜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도 욥의 아내는 거기 서 있었어요. 어디 욥의 아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무너져도 옆자리를 지켜줬던 그 사람. 사업에서 망하고 부도나고 쫓겨온 듯 여기 이민 와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 와서 일자리도 변변치 않게 잡혀서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삶을 약속하고 왔는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고생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여보 여기에서 참 고생시켜서 미안해.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주종종 아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 우리 미국에서 또 이만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에선 요즘 경기가 더 힘들대. 경제가. 남편 덕분에 미국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쁜 말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아내가 옆에 있어준다고요. 어떤 가정은 갑자기 야기치 않는 장애나 병을 얻어서 정말 욥이 지금 도자기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듯이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옆에 떠나지 않고 간호해주고 있는 가족이 있죠.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옆자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사명일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옆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욥 또한, 이제는 스팟라이트를 욥으로 돌려서 욥이 또한 정말 굳건히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처럼 당신 이 상황에도 신실하게 믿음만 붙잡을 생각이야? 그렇게 붙잡았으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참 고집이 하나 있죠. 센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성씨만 딱 되면서 그 고집이 있다 그랬는데 그 성씨 다 돼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전체예요. 거의 대부분. 예. 근데 여러분, 기왕 그렇게 stubborn하게 강하게 고집을 부리실 거라면 신앙의 고집을 부리세요. 신앙의 컴프로마이즈를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양반은 맨날 이 상황에도 기도하고 있어. 아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속 터져. 이런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만 나가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가정을 붙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붙드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를 붙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신앙에는 고집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우리가 소위 말을 그래서 그렇지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남편을 2번, 3번을 이해해주고 산 속 깊은 여자입니다. 저놈을 뭘 믿고 또 가야 되나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재. 그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를 무슨 이렇게 이상한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는 왕이 있는데 저희 누이예요.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 남자를 뭘 믿고 옆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지켰어요. 아이고, 감탄이 절로 나요. 65세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들을 가질 것이다. 믿지 않았어요. 75세 돼도 80세가 거의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10수년을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와서 10년, 그 전에 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 사라가 어떻게 보면 남편은 계속 아들 투정하지, 뭐 계속 오늘 막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지, 막 언약을 받았다고 그러지, 여보 걱정하지 마, 아들 날 거야, 뭐 아들 날 거야, 막 계속 그러지. 자기는 10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시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지. 그래, 하갈을 통해서라도 해야겠다 했더니 하갈이 아이 갖더니 어떻게 해요? 주인 사라를 그냥 멸시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안 떠났어요. 사라가 떠났어요? 아니요. 하갈이 나갔어요. 하갈이 나갔어요. 멸시당해도 안 떠났어요. 자기를 팔으려고 그래도 안 떠났어요. 나중에 그렇게 귀한 아들 가서
산 제사로 드리고 올려는 남편을 또 두 눈 뜨고 봐요. 갈 때까진 몰랐어. 아들하고 어디 등산이나 가나 보다 그랬는데 돌아왔더니 엄마 나 죽을 뻔했어요. 뭐 이런 얘기야. 여러분 거의 이 수준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거의 그냥 연을 끊자고 하든지 뭐 서류를 내밀든지 합니다. 근데 사례는 안 떠났어요. 사례가 믿음 없는 여성이라고요? 한 번 하나님이 너 아이 가질 거다, 내년에 가질 거다. 한 번 웃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몰매를 때려야 되나요? 옆을 지킨 것만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두 커플이 믿음의 그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옆에 누군가 옆자리에 있는 돕는 누군가 옆자리에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내 옆자리를 누가 지켜주죠? 보십시오. 내 옆자리를 누가 지켜주죠? 그 옆자리에 또 누군가 그 사람을 지켜줘요. 또 그 옆자리에 누군가 그 옆 사람을 지켜줘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거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혹시 누군가 떠났다 했을지라도 지금 다시 옆자리를 지켜주는 누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었든 그게 교우가 되었든 그게 새로 가정을 꾸린 가정이 될지라도 우리의 떠남과 또 옆을 지킴이 또 수십 년을 지켰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대요. 우리 중에 혼자 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혼자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너무나 당연한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으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걸 꼭 나눠야겠다 싶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힘들게 다 짐을 싸고 이렇게 옆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느낀 게 80억 인구 중에 지금 나랑 이 공기의 숨을 같이 마시고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단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 지구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번 여름에 다녔던 선교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큰 세상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인종과 세상에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80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내 옆에서 내가 공기를 들이고 마실 때 그 공기를 함께 마시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옆을 지금 이 순간 지켜주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어젯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기뻤어요. 내 옆에 이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 옆을 지켜주고 있는 이 사람이 있구나.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한숨 한 성령 안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한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 대표 기도를 같이 따라 기도했으며 말씀을 같이 따라왔으며 한 말씀에 아멘을 했으며 숨을 들이마시고 뱉었으며 함께 눈을 마주쳤으며 이 모든 게 80억 중에 우연히 이 캐롤튼 달라스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두 계획하셨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최근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제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교인들께서 이렇게 힘이 나서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서든 담임 목사가 참 부담이 있구나, 힘들구나, 저기 하구나. 선교를 다니면서 붕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어주는 사모가 고맙고 옆을 지켜주는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옆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번 주는 저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토요일 저녁에 발 뻗고 자서 좋겠다. 나는 주일날도 1부부터 4부까지 날 허리가 휘고 다리가 휘는데 아침에 막 월요일날 아침에 운동하자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It's unfair. 난 지금 주일날 이 체력과 모든 게 탕진됐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 옆을 더 힘들게 욥의 아내처럼 지켜주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이런 성도님들이 제 옆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명히 옆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여러분 옆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내 옆을 지킨 그 한 사람을 지켜준, 오랫동안 지켜준 그 한 사람을 꼭 진심을 다해 내가 마지막 눈 감는 날 그날 때도 후회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때 했다라고 할 만큼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 꼭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시간이 꼭 이번 한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